함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 은혜 받은 내용을 또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친히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요소인 몸, 육체와 그리고 비물질적인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분되어 있지만 절대 나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결합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죽음을 통해서만 몸과 영혼이 나누어지는 통일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다고 그랬죠. 뭐냐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거룩하고 귀한 것이고, 몸은 흙으로 와서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니까 속되고 하잘것없고, 여러분 이러한 이원 사고를 가지고 몸을 학대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영혼을 강건하게 가꾸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강건하게 잘 가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잘 경작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주신 기쁨, 그 기쁨의 동산, 늘 행복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동산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명령이 뭐예요?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들은 네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것들은 다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이것만은 죽음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다 주었어요. 에덴 동산을 다 주었어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존재이지만 너도 피조물이다. 너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킬 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창조하는 과정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듣는 사람에 따른 되게 기분 나쁜 질문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남자는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예? 남자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당연하죠. 기분 나쁘게 물어봐요. 사람이 당연하죠. 근데 가끔 아내들이 뭐요? 이 짐승 같은 그 얘기 많이 듣죠. 사람입니다. 여자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짐승입니까? 사람입니다. 기분 나쁘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당연한. 근데 어떤 사람은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꽃뱀이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사람입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 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은 오직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진리인데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만 아니면 여자만 창조하시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래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남자인 아담 곁을 한번 보세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남자인 아담 곁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각종 들짐승들, 가축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들짐승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호랑이 만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멧돼지 만나면 큰일 나요.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다니까요. 각종 들짐승들, 가축들, 호랑이 사자가 아담에게 와가지고 몸을 비벼대고 호랑이 사자가 아담 얼굴을 혀로 핥고, 공중의 각종 새들이 아담 주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의 그 독수리들 생각하면 안 돼요. 낚여져갖고 막 목덜미를 콱 무는 그런 독수리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집에 가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새가 있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사랑아 이리 와 했더니 와요. 아담은 자기 주변에 함께 거하는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각종 생물들이 아담 주위에 있었다고요. 근데 아담 곁에 있는 각종 생물들은 결코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오직 아담 혼자뿐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귀한 보석과 함께 있다고 해서 사람이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진귀한 보석, 호화롭고 값비싼 어떤 물건과 함께 있다고 해서 사람이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꼬리치면서 나를 반겨주는 귀여운 동물, 너 죽어! 그러면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충성스러운 동물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고 신선한 자연환경, 심지어 에덴 동산일지라도 혼자라면 결코 좋지 아니합니다.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사람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아니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인 여자를 만드십니다. 가끔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람을 떠나서 깊은 산 중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잠시 찾아가서 하루 이틀 밤 같이 지내면서 음식도 해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공기 좋은 깊은 산 속에서 집을 짓고 홀로 살아가요. 근데 집도 친환경적으로 지어요. 통나무로, 진흙으로 쫙. 그리고 집 밖으로 조금만 나가면은 산속이에요. 산삼도 있고 몸에 좋다는 약초들이 막 널려 있어요. 때가 되면은 그냥 나가가지고 그거 뜯어다가 물로 씻어서 쌈 싸 먹고, 방목하여 키우는 짐승들, 말 잘 듣는 개 몇 마리하고 함께 살아가요. 사람은 오직 그 한 사람뿐이에요. 사람을 떠나 홀로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다고 살아가니까 아주 좋다고 해요. 좋다고 합니다. 막 음식도 밥도 먹는 거 보면은 그 자연식으로 건강식으로 그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을까요? 그런데 나 좀 의아해한 것이 있어요. 그 나온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꼭 주인공은 남자예요. 그죠? 여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은퇴 후에 속세를 떠나 깊은 산중에 저렇게 홀로 자연인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는 이런 생각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거든요. 틀림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또 이것은 생각해봐요. 남자들만 사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이 오직 남자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면 어떨까요? 남자 혼자만 사는 것보다야 남자들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는 다른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자와는 다른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자들끼리만 사는 것은 어떨까요? 남자들은 밥하는 거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지금이야 세탁기도 있고 그러지만, 근데 여자들은 뭐 다 하잖아요. 이게 여자들끼리만 사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도 좋지 아니합니다. 남자들끼리만 사는 것도 좋지 아니합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일인데요, 예전에 제 아내가 한 두어 달 아이들을 데리고 저 외국에 가서 생활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크니까 이제 담당 교구 목사 사모가 자리가 없어도 표시도 안 나요. 성도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살짝 갔다 왔어요. 근데요, 이런 말씀은 또 시험 들지 마시고요, 함께 신방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 신방 권사님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목사님, 요즘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왜 그래요? 제가 표시 안 나려고 밥도 제가 혼자 더 잘해 먹고 머리랑 옷, 넥타이도요 이틀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막 갈아입고, 넥타이도 맨날 바꿔서 이렇게 입고 표시 안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요?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혼자 살면 표시가 나나 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한 돕는 배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짐승하고는 다르게 사람에게는 축복과 사명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경작하며 지키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늘 아담이 어떻게 해요?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아담이 자기 곁으로 이렇게 짐승이 오면 그거 불러요. 그러면 그것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홀로 사명을 감당하는 아담이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배필이라는 단어는 적합한 자, 어울리는 자, 응답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서로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가장 어울리는 짝이라는 의미예요. 서로에게 응답함으로써 서로 돕는 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일, 그리고 생식, 여기서 생식이라는 것은 자손을 번성케 하는 일에 있어서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서로를 돕는 존재입니다. 사람인 여자가 사람인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는 이유로 여러분, 여자는 남자보다 좀 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하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사람이니까 더 열등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돕는 배필 할 때 돕는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신다 할 때 그 돕는다, 거기에도 쓰이는 단어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보다 더 열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도와주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강해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동반자로서 협력하는 관계예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 본문에서도 남자인 아담은 여자를 결코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신의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를 취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신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몸의 일부로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인자 한문을 알 거예요. 이게 사람인자죠. 한문. 남자의 이 옆구리를 여자가 버팀목처럼 지지해주고 있어요. 이게 사람인자가. 이 의미대로 하자면 남자는 홀로 사람이 없어요. 여자도 홀로 사람일 수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돕는 짝으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비로소 남자와 여자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사람인 남자의 자리를 다른 어떤 것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인 여자의 자리를 다른 어떤 것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본질상 하등 다를 것 없는 상호 결합되어 있는 불가분의 존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남자의 자리를 다른 어떤 것이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의 자리를 다른 어떤 것이 대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세태가 도래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귀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릇에 비유해가지고. 여러분, 남자의 원재료는 뭐래요? 흙이에요. 흙. 그래서 그릇으로 비유하면 남자는 톡이에요. 톡이, 질그릇. 근데 여자는 원재료가 뭐예요? 뼈예요. 뼈. 그래서 여자는 그릇으로 하자면 본차이나래요. 본차이나. 영국 도자기, 소 뼈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가볍고 견고하고 맑은 빛이 도는 투명한 아름다운 그 도자기, 질그릇과 비교할 수 없는 도자기, 본차이나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웃으면서 남자보다 여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했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도와준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를 도와준다고 해서 서로 열등하고 우월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서로 돕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런데 특별히 생식, 즉 자손을 번성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 안에서만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게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남편과 아내로 짝지어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사회 제도입니다. 이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특별히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 세태에서 가정을 다시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가정 사역자들이.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가정을 잘 가꾸어가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한 몸이 됩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한 몸을 이루는 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로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부모를 떠나야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룰 수 있대요.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확실하게 기록해 줬으면 좋겠는데 확실하게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또한 실제로 자녀가 부모를 떠난다는 거 그거 쉽지가 않고 부모가 자녀를 떠나본다는 거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남편과 아내로 한 가정을 꾸렸어요. 근데 행복하게 잘 삽니다. 거기는 가정 사역자가 필요 없어요.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에덴 동산에는 시어머니가 없답니다. 에덴 동산에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렇게 잘 살았대요. 한때 아파트나 그 빌라 그 주택 단지 이름을 어렵게 지었어요. 막 영어로, 그것도 막 길게.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은 프랑스어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지었대요? 시어머니가 쉽게 못 찾아오도록 그렇게 어렵게 이름을 지었대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다시 그 아파트 이름을 쉽게 짓기 시작했답니다. 찾아오기 쉽게, 외우기 쉽게 쉬운 이름으로 바꾸기 시작했대요. 왜 그랬대요? 아니 시어머니가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이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시누이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차라리 내가 시어머니 한 분으로 족하지 시누이까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다 시어머니가 찾기 쉽게 그렇게 바꿨대요. 부모님을 의존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자녀가 이런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지금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돌봤던 부모님이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떠나 보내야만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경제적으로 떠난다는 의미,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의미예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한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아버지가 교회에서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했어야만 해요. 눈치 보느라고. 근데 이제
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 내가 그 가정의 기도의 어머니고 기도의 아버지고 내가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독립해야 하고 독립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 영역에서 부모님을 의존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자녀가 이 의존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 영역에서 부모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간섭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 간섭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죠. 엄마가 자식을 복중에다 10달을 키워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탯줄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세상에 딱 나오면 탯줄을 끊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 대신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간섭해야 돼요. 부모님이 자식이 결혼했음에도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결혼했음에도 자식이 부모님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새로운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은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관계, 가족관계를 끊으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행복한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자손들, 그 자손들의 자손들, 또 그 자손들, 그들의 가정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식으로,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혼자이면 넘어집니다. 혼자이면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맞설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붙들어 줄 수 있게, 일으켜 줄 수 있게 하나님 한 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며 많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많은 나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식들에게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선포되는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관계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가정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함께하며 함께 버텨주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동역,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처럼 늘 가정이 평안한 그러한 것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